아멘. 예,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후대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후대하고 관계있는 말씀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는데 그 노예가 된 이유도 이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실패해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렘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이 후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안 된다. 미래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21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3번씩이나 부탁을 하잖아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후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후대들이 일어날 때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렘넌트 운동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권능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잠깐 생각할 것은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간단한 거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그 사실을 구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속에는 인간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구하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뭔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됐습니다. 그럼 회복된 그 사실을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결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러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기도는 해야 된다고 말해요. 기도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에게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을 쳐다보라고 말해요. 세상 거 쳐다보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성경 속에 승리한 증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너도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도 응답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보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힘 주셔가지고 승리케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위대 뜰에. 여러분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뭡니까?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가 쳐들어왔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큰일 났거든요.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나리 보낸 그 편지를 들고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다 딱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왕 사나리비 보낸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찾아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그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아수르 진으로 파송했습니다. 천사 하나. 그랬더니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송장이 뭔지 아세요? 사람 죽은 시체 보고 송장이라고 합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천사 하나가 파송됐더니 전부 다 송장이 돼버렸다. 무슨 문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필요하면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묶인 것인지 풀리고 열릴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게 등창입니다. 등창. 여러분 등창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준 열사, 우리나라에 이조 말에 이준 열사라고 있습니다. 해구 만국회의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갔다가 안 돼가지고 활복자살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역사 기록이 이준 열사는 등창이 나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등창. 그 옛날에는 등창이 무서운 겁니다. 종기가 나는 거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등창이 난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한다. 그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나가지고 히스기야가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러고 자포한 것이 아니라 벽을 향했다 그랬습니다. 벽을 향했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는 겁니다. 벽을 딱 향해가지고 오직 누구만 쳐다봐요? 하나님만.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등창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잡기만 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때에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였으면 뭐합니까? 모여서 저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가 열흘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며칠인지 모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되니까. 초대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으로 축복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최고로 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라든지 처음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그 얘기를 가르쳐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그 하늘에 계시다는 저 위에 계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뭐랍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 회복되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출애굽기 8장 16절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라. 땅에 흙을 치라고 말입니다. 지팡이 가지고. 그러면 그 흙이 이가 되리라.
여러분 이를 아십니까? 이거 말고요. 이 사람 입속에 있는 이 말고 이거 얘네들은 이가 뭔지 니들 이 아니? 이게 안 해. 우리 어릴 때는 이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나갔다 돌아오면 이 잡는 게 일이야. 집에서 머리에도 있고 옷에도 있고 얘 전부 옷 벗어가지고 뒤집어 놓고 이 잡고 말이죠. 참 이거 남의 나라 사람들 들으면 웃을 일인데 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깥에 돌아다니면 이거 기어대는 사람도 있었다고. 이가 땅 흙을 쳤는데 이게 다 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사람한테도 기어 올라오고 짐승한테도 기어 올라오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가 얼마나 끔찍스럽습니까? 막 지금도 스물스물 기어가는 거 같네 막.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지팡이로 흙을 때렸더니 이가 됐다 이런 차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이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이나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정말 회복되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있게 하시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이 믿음이 우리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는 이것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우리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걸 붙잡아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그럼 우리 좀 보따리 싸가지고 저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가 오실 땅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나라 땅 베들레헴 거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은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입니다. 그 탄생하시기 전에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세계 복음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해결자인데 유일한 해결자인 것입니다. 어저께 영동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 조카가 장가를 갔는데 제가 그러니까 걔 외삼촌이거든요. 제가 주례를 했다고요. 걔 사람들이 도대체가 외삼촌이 와가지고 주례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이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농담을 하고 그랬었는데, 얘가 주보를 만들었는데 주보 뒤에다가 기본 메시지 브릿지를 그려놓고 주보 밑에다가 나한테 특별 주문이 왔어요. 외삼촌 좀 복음 설명해 주시고 영접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이 예식장에서. 제가 영접은 안 했지만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의 문제에 해답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사람들 한번 사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뭔가에 묶여 살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를 뭐라고 그럽니까? 불신자들이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주팔조 운명이라고. 이래가지고 막 난시에 따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속에서 묶여 사는 그 불신자들에게 그 문제의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고백할 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영혼사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분명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런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됐는데 그 회복된 비밀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찾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찾아서 누리고 그 다음에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이렇게 이제 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 삶을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이 전부 회복되었습니다. 문제는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누리는 방법이 기도라고 말입니다. 누리는 방법이. 우리 성도 가운데 청년이 하나 내비게이션을 사왔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뭔지 다 아시죠 이제? 그걸 달고 다니다가 하루는 저기 어딜 갔다 오다가 뭘 만졌는데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고장났구나. 그래가지고 뛰어서 이제 집에다 놔뒀어요. 저걸 가서 고쳐와야지. 맨날 고쳐와야지. 어디 갈 때 갖고 달고 가면 참 편리한데 그걸 못 고쳐가지고. 근데 어제 그제 우리 애가 이제 지금 부산에 가 있다가 잠깐 올라왔어요. 왔다. 아니 저 내비게이션 어디 갔냐고. 여기 있다 그랬더니 왜 이걸 안 달았냐 그래요. 이거 고장 나가지고 이제 고치러 가야 된다 그랬더니 진짜 고장 났어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고장 났지. 이러면 지가 들고 나가더라고. 들고 나가서 차에다가 둬놓고 막 한참 쭉 놓고 내려보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막 잘만 되는 거라. 가만 놔둬도 지 혼자서 업그레이드가 막 되는 거예요. 야, 무식하면 할 수가 없다 내가. 한만 내비게이션 10개 100개 달고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누려야지 되지. 방에다 놔두면 여러분 뭐합니까? 사람들이 운전할 줄 알아요? 운전? 면허증은 있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장롱면허. 10년 됐다. 어떤 10년 됐다고 나는 그래도. 100년이 되면 뭐합니까? 할 줄 알아야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고요. 한 개도 빠짐없이. 문제는 어떠라고요? 찾아서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 누리는 방법이 기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축복 속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할 때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불신자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월 일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묶여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영적 문제에 묶여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운명에 묶인 그 순간, 다시 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운명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점치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구슬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에 묶여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이 하는 일이 잘못되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혹시 이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여기 전부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래서 날짜 방향 따져가지고 집도 짓고 무덤도 만들고 이사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전부 이것저것 보고 말이지. 이 사람은 무슨 불이냐, 저거는 물이냐, 무슨 사람이지 불이고 물이 있습니까? 전부 사람들이 거기 묶여 사는 거예요. 그냥 이사할 때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무슨 손 없는 날, 발 있는 날 해가지고. 왜 그러냐? 사람들이 거기 묶여 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 묶여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방법을 쓰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슬 1000번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금 불신자가 말하는 것처럼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는 운명이라고 말했지만은 성경에서는 이게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원죄를 어떻게 사람이 해결하겠습니까? 구슬이 됩니까? 이거 저물이 됩니까? 이게 사람이 이름 바꾼다고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는 바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이게 나한테 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착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뭐라고 그래요? 유전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전죄. 나하고 상관없이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려와요. 태어나는 순간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귀의 노예에 된 상태입니다. 마귀의 노예,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석고모니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을 고해라고 했어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왜냐? 문제 없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 공동묘지 가면 그건 조용하지. 그 외에는 문제 없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도 문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신자는 누리면 되는 것이고, 불신자는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이 이 비밀을 기도로 누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방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끝나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8조 운명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예수 믿기 전에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옥 백성인데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축복의 자녀로 바뀌는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불신자가 말하는 48조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본세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회복된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회복된 비밀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94장 찬송을 혹시 아실 것입니다. 그 찬송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거 아시죠? 이 찬송을 여러분 부를 때 생각하면서 부르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뭐가 없어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잘 해봐야 됩니다. 야, 만약에 이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 찬송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명예, 이 세상 부귀, 그 어떤 거하고도 뭐 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기 있는 고원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더니 애들이 나보고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계하지 말고. 그 알았다 그래.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그랬어요. 얘들아,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에 1분에 니네들 저금 통장에 10,000원씩 입금되면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할까 짧게 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길게요. 조금만 초등학교 애들서부터 다 길게 해달라고. 뭐 때문에? 예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귀 영화를 다 가져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특별히 에베소 1장 3절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이 다 회복됐다고 말이죠. 그 신자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정말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누림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로에서 나오라, 애굽에서 나오라,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사탄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마귀. 바로는 그게 애굽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요 사단을 상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불신자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에게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나안 땅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서 나와라, 애굽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 흑암이 장악한 세상을 애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라고 말입니다. 흑암 세상의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복음, 이 피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신약에는 세계복음화. 구약에는 피 언약을 붙잡아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무엇 때문에 바로와 애굽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애굽인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무엇으로 준다고요? 대속물로 주게 오셨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바로 이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들,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예수를 한 30년 믿었어요. 예수를 한 30년 믿고 은혜도 많이 받고 응답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이분이 뭐라고 나보고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불러도 도대체 힘이 없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이 비밀을. 그 예수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잘못 건드려도 아이고 엄마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깜짝 놀라면. 그것처럼 누가 무슨 일 마셔도 그냥 그리스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어야 이 비밀이. 그야말로 걸어가다가 혹은 앉았다가 어디서 어떤 경우에든지 그야말로 기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밥 먹는 거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밥 한 일주일 전에 잔치집 가서 시커 먹으면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됩니까? 천만의 말씀. 아침에 암만 배 터지게 먹어도 점심에 또 먹어야 돼. 저녁 때 또 먹어야 돼요. 시커 먹고 밥 먹고 체했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 돼. 소화제 먹더라도.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는 걸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전에 은혜 받았어. 10년 전에 온 세상을 다 갖는 은혜 받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릴 때 승리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그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누리고 체험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에 아까 94장 찬송가처럼 완전 해답 결론 나와야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붙잡고 지팡이로 땅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전부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군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80 먹은 할아버지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지만 결국 바로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해방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 지팡이로 땅을 쳤더니 티끌이 됐는데 이 광경을 애굽의 요술사들이 쳐다봤습니다. 애굽의 유명한 요술사들입니다. 이걸 쳐다보고는 바로한테 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로 이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요술사들이 바로한테 와가지고 임금님, 모세가 지팡이로 이를 만들었습니다. 땅을 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뤄놓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명을 살려면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사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힘입니다. 힘.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4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5가지 문이 열려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힘입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힘. 그 힘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문도 열어주시고 말씀도 성취하시고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허락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누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 다시 말하면 승리하는 길인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300명, 꼭 300명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600명 적어도 돼요. 1000명 적어도 되고.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전부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운동을 일으켜요? 영접운동. 우리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받는 영접운동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5군데 지교회, 우리 성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현장에 개척 지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전 현장에는 지역 지교회가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복지 지교회, 문화 지교회,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엘리트 전문이 살릴 수 있는 전문인 지교회가 우리 현장에 서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삼천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천제자가. 이래야 우리가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1만 교회가 세워지면 세계복음화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릴 때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끝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군자전을 파송해서 지켜주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릴 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래서 저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새벽 기도에 전부 모여서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킬까? 금요일 기도회 운동을 일으켜야 되냐? 수요일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되냐? 자,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모인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려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개인에게도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도 힘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전도, 선교, 우리 후대 아닙니까? 렘넌트 살리는 일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어서 사실적으로 전도에 그리고 선교, 렘넌트인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건져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없는 기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누리게 하시고 가정이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